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은요, 사실 이게 저저번 시간에 제가 제작을 했던 영상과 본문 구절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와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 영상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으로 조금 받아들이셔야 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6장 19절과 잠언 23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그리고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목을 정말로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결과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할 생각만을 했었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뭐 공부할 생각, 이런 생각만 했었지, 좋은 학교를 짓거나 뭐 학교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것을 좋은 학교로 키우거나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학교를 세우거나 좋은 학교를 또 인수하거나 뭐 아니면 허름한 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좋은 학교로 키워내면은 그거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 혹은 그러한 경제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땅에 어디를 봐도 부자들, 우리가 인식하는 그 부자들 있잖아요. 이 부자들은 하나같이 다 생산자다. 생산자 혹은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뭐 유익을 끼치거나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러한 생산자 혹은 공급자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를 하죠. 그러나 소비자로만 머물기만 해서는 어떠한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비를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뭐 필요한 것을 사다 써야만 합니다. 그잖아요?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를. 하지만 언제나 소비자로서만 존재하겠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접하는 모든 상품들이요, 이거는 유무형 다 망라하는 겁니다. 유형의 상품, 무형의 상품, 그것이 뭐 지적 노동의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매점에 가서 상점에 가서 사는 것들, 그게 옷이 됐든 뭐 먹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총망라해서 이러한 모든 상품들은요, 누군가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꿈이자 바램이자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산자 그룹에 들어간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품을 만들었기에 우리는 소비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분별과 지혜가 없으면은 소비자로만 남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의 생각과 꿈을 받쳐주기만 하다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참고로 여러분이 뭐 웹툰을 읽든 아니면 영상 매체를 보시든 아니면 좋은 물건을 뭐 사다 쓰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정죄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뭐 이게 무슨 세속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접근만을 일삼고 흑백 논리에만 의거해서 모든 것을 보고 진단을 하는 게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시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그것이 뭐 유형의 형태든 무형의 형태든 제품들, 상품들 뭐 좋은 거 쓰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뭐 정죄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난받거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러한 시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미디어를 많이 소비를 하고 영상 매체를 많이 보고 하는 것이 무슨 죄다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행동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또 다른 시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소비하는 형태로만 있게 되면은 여러분은 누군가의 꿈의 성취를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는 구조에서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급자의 마인드, 나는 생산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세우거나 학교를 인수하는 생각을 제가 만약에 10대 때부터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으면요, 지금쯤은 제가 뭐 이사장이 되든지 어느 교육재단의 뭐 이사장이 됐든지 혹은 이사장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떠한 결과로 이끌어갑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어떠한 투자 혹은 부라는 것을 조금 공부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정말로 너는 좋은 학교에 가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러한 말만 들었지 너가 학교를 세워라, 좋은 학교를 세워라, 학교 하나 인수해서 좋은 학교를 키워라, 이런 말을 해주는 어른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 그것을 제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해준 어른들도, 당사자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다소 다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두 명의 사진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근데 오른쪽은 누군지 많이 아실 겁니다. 예, 아이폰을 개발을 한 스티브 잡스죠. 이 사람은 정말로 천재들 중에서도 거의 슈퍼 천재들의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왼쪽의 사진은 그럼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왼쪽의 사진은요,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사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며 근대 철학의 포문을 쏘아 올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워딩인데, 이 하이데거라는 인물은 사실 이 존재, 사실 이 데카르트의 말이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의 이성에 굉장히 포커스와 무게중심을 두었다라면은 이 하이데거는 이 존재라는 개념에다가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재하는 방식에 의거해서 사물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존재가 주변의 사물 혹은 사람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식과 지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이데거의 철학이 여기서 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을 때 나의 존재가 여러분이 숟가락에까지 확장된 것입니까?
밥 먹을 당시에는 숟가락이 나의 존재의 일부인가요?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숟가락이 곧 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숟가락이 나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숟가락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은 워딩 같잖아요. 근데 이 말장난 같은 표현에서 하이데거의 도구 철학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도구 철학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탄생할 수 있는 철학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듭니다. 이 스티브 잡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적인 토대를 제공을 한, 아이폰이 등장을 할 만한 인문학적인 토대를 마련을 한 사람이 바로 하이데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폰 혹은 뭐 스마트폰으로 전화기의 용도보다는 다른 활동들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죠? 폰뱅킹을 하고요. 뭐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하고 코인을 거래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비롯해서 각종 상품들을 구매하고 뭐 뉴스든 드라마든 영화 등등을 시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또 말을 바꿔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즉슨 금융 1번, 그 다음에는 유통 2번, 3번은 그 다음에 미디어. 금융과 유통과 미디어가 모바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사실 코비드 이후로 훨씬 더 심해졌어요. 숟가락을 밥 먹을 때 이외에도 손에 쥐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불안해지거나, 아이폰으로 인해 생긴 어떤 특이 현상들,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폰부터 찾죠. 뭐 그 다음에 뭐 거북목 증상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든지, 출근을 하다가 자기가 아이폰을 놓고 온 것을 알면은요, 집에 다시 돌아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이폰이 이렇게 막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을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고 모바일 경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삼성이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지성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참고로 그러니까는 이 애플이 삼성에게 칩 생산 주문을 했었을 때 삼성이 그 설계도와 도면을 뜯어보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스마트폰이 생산이 된 거죠. 애플이 이것을 알고 굉장히 격노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애플은 반도체 칩 생산을 대만 기업인 TSMC라는 대만 회사가 있어요. TSMC. 네. 거의 뭐 삼성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회사에다가만 맡긴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네. TSMC는요, 삼성전자와 같이 이 메모리 칩을 전문으로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저러한 삼성과 애플 간의 이런 비화를 알기에, 여러분, 이 TSMC는 그런 것을 선언을 했죠. 우리는 맡은 주문만 생산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성이 했던 것처럼 그런 인류 천재들의 비밀 노트를 몰래 훔쳐봐가지고 연구해서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천명을 한 거죠. 우리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 우리에게 일감을 싹 다 몰아달라, 뭐 약간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이 반도체는요, 여러분,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두 분야로 나뉘는데, 비메모리는 슈퍼 천재들의 영역입니다. 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꽉 쥐고 있어요. 여길 쑤시고 들어가려고 막 중국도 별짓을 다 하고 뭐 한국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참 거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사실 그리고 이 비메모리 분야가 정말 핵심 노다지 영역입니다. 삼성전자는요, 메모리 반도체이고요. 이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우뚝 선 것도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만은요, 이것을 비유로 말해보면은요, 지주가 아닌 소장농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지주에게서 일감을 받아서 소장농이 일을 하잖아요. 네, 이 소장농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이렇게 어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었네요. 어찌되었든지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하이데거의 도구 철학,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하는 방식이 주변과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 하이데거가 행사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주변과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부분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아이폰이 존재하기 이전과 존재하고 나는 그 이후에 사람들의 두뇌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또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기계한테 내 머리의 기능을 위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기억이 나요.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또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것들도 경험을 하면서 아날로그 때는요. 저도 머릿속에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들이 뭐 20개, 30개는 됐었거든요. 지금 전화번호를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점점 기계는 똑똑해지는데 사람은요 점점 멍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한 7년 전 정도에 제작한 영상에서 다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식을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통해서 활자 매체를 통해 받아들일 때와 디지털적인 접근, 아이패드 같은 기계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뇌가 과연 구동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존재하는 방식이 주변과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경향성을 다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의 생각의 결과는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왼쪽은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만든 폰입니다. 노키아라는 회사는 폴더 폰이 유행을 하던 시절에 거의 공룡 기업이었어요.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이폰이죠. 네. 어마어마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노키아였는데 이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난 뒤에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노키아 셀폰이나 노키아 상품을 사다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매출이 반토막 수준도 아니고 거의 뭐 5분의 3, 5분의 4 토막이 나버렸어요. 현재는 통신기기 정도만 판매하는 수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과거에 진짜로 잘 나갔던 전력을 생각해보면요. 이건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회사가 구글이나 애플에게 매각이라도 되어야 뭐 합병이라도 되어야 어느 정도 뭐 주가의 반등이나 좀 노려볼까 싶은 건데 그 회사들이 노키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그렇게 뭐 보이지 않죠. 아이폰의 등장이 노키아를 무너뜨리고 폴더폰의 시대를 종식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서부터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이야기예요. 잠깐 또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좀 보았다시피 이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큰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주변이 다들 반응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변을 힘들게 하고 주변을 거스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어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지른 게 바디메오는
주변을 힘들게 하려고 큰 소리를 지른 겁니까? 아니면은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서 큰 소리를 지른 겁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후자죠.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을 시끄러운 소리로 괴롭히려고 큰 소리를 내지른 게 아니고 자신의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눈을 뜨고자 하는 어떠한 열망과 소원,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큰 소리를 내지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변을 힘들게 함입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입니까? 이거는 후자라는 거예요. 자, 계속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노키아를 무너뜨리려는 열망으로 아이폰을 개발했을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던 제품을 실제로 구현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아이폰을 개발했습니까? 이것도 후자죠. 이건 전적으로 후자예요. 노키아를 무너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야지라는 그런 의도와 마음 가지고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의 일화들 중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고 이야기하는 엔지니어들을 무지하게 후려치고 갈구고 눈물 흘리게 한 일화들은요 너무나 많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두 번쯤 들어보셨는지도 몰라요. 무수한 반대들에 부딪혀도 결국 이뤄내는 믿음을 입증해 보였고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이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컴퓨터 한 대씩을 다 쥐어줬어요. 자,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 입 다물어라. 반대가 한번 왔어요. 크게 저항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라는 대목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래요. 바디메오를 꾸짖는 자들이 주변에 있었고 많은 수의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를 꾸짖는 이들이 먼 데 있었던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엔지니어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무슨 공학적으로 무슨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반대와 저항과 어려움 등등을 겪습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반대와 저항과 어려움을 당연하게 겪는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이죠. 신뢰들을 몇 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명 작가들이 책을 출판할 때 많은 출판사들로부터 숱한 거절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기 전에 많은 기획사들로부터 오디션 낙방을 경험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이시죠? 왼쪽에 보면은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작가가 넬레 노이하우스예요. 넬레 노이하우스. 저도 좋아하는 작가예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저도 이 사람이 쓴 작품을 한 6권 정도 읽어봤습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말고 바람을 뿌리는 자도 있고 무슨 상어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 글을 흡입력 있게 써요. 추리소설 전문이거든요. 근데 되게 글을 맛깔나게 쓰면서 어떨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죠. 그리고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이 제목이 아마 지금 MBC에서 무슨 드라마로도 제작을 해가지고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아가지고 뭐가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MBC 측에서 판권을 산 다음에 좀 각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작가분이 출판사에다가 이제 원고를 보내도 모든 출판사들한테서 다 거절당했어요. 다 거절당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책을 자비로 출판을 한 거죠. 물론 많은 수의 책을 찍어낼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비로 출판을 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알려지니까는 출판사 쪽에서 반대로 이제 연락을 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또 오른쪽의 사람은 누굽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 아시는 사람, 뭐 가수 정지훈 씨죠. 하는 이야기 유명하죠. 모든 기획사들에서 오디션 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심부름을 갖다가 박진영 씨를 만나가지고 박진영 씨가 연습생으로 받아주고 뭐 그러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이 있었지만은 온갖 그러한 어떤 오디션에서 낙방하는 일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꿈의 성취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 무게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숱한 반대, 거절, 어려움 등을 겪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넬레 노이하우스도 얼마나 많은 반대를 경험을 했습니까? 뭐 정지훈 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한 믿음이 꺾이지 않은 이들만이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 역전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인생 역전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닿았다곤 하지만은 그 혈루병 앓는 여인한테만 딱 반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멈추고 돌아보셨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 지금 군중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 선생님 옷에 닿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무슨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그냥 정색하시면서 아니라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고 누구냐고 막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만을 봐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다 그냥 뭐 믿는다고 다 교회를 다닌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성취시키고 성사시키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입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봐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열망을 이루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나는 미안해해야 합니까? 막 죄된 심정으로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소리를 질러서 시끄럽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시킨 거에 대해서 유죄의식을 가져야 했을까요? 유죄의식을 또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함이 맞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노키아가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죄의식을 갖고 살았을까요? 이런 것은 한편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지른 것도 아니고 노키아를 망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날리기 위해서 뭐 스티브 잡스가 의도적으로 아이폰을 만들기라도 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요.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뭐 이러한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동기들은 건강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서 건강한 내면 가운데서 누군가가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내면에서 오롯이 흘러나오는 것에 의거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옳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러한 방향성 가운데서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꿈, 열망,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그냥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잘될 자들이고 역전과 반전을 맛보고 경험할 자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방향성 가운데서 같이 진격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질량이 무거울수록 여러분 반대나 저항이나 회방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적인 시각에서도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케이스, 사례, 스티브 잡스, 정지훈 씨, 넬레 노이하우스 여기서도 입증이 됐습니다. 제가 예시를
요것만 갖고 온 거예요. 다른 예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에스더 로데가 어떻게 그런 화장품 제국을 이룬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숱한 좌절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소비자가 아닌 어떠한 생산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꿈, 그것이 내 안에서도 합당하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비전과 열망의 성취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내가 너 때문에 불편하다, 입을 다물어라 라는 거절과 반대, 그러나 그것을 더 뚫고 나가는 큰 소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확신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지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어서 열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꿈이 크면 클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반대와 저항과 회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러한 회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더욱더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잘 될 자이고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이지만은 이러한 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애지간한 일에는 마음이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 믿음의 성장, 믿음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구동이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